10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잠언 10장의 경우에는 1장과 같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제 다른 주제로 이 잠언을 써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에서부터 9장에까지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얻은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를 통하여서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잠언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 이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솔로몬은 잠언 1장 23절에서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2장 6절에서도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입에서 내심이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지혜를 사랑하며 그 지혜를 더욱더 간절히 찾고 붙잡아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지혜를 통하여서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9장 6절에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지혜를 받고 그 지혜를 누리는 자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 지혜를 따라감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며 명철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며 닮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 잠언 9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이 10장에서부터는 지혜를 얻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또한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난 뒤에 이 10장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지혜를 누린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삶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혜를 따르지 않는 자들의 삶, 우리의 옛 모습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옛 모습이 어떠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2절에서부터 보면 불의의 재물을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좋아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옛 모습에 있다라는 거지요. 3절에서도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시니라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소욕은 작은 욕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갈망 혹은 열망을 말하며 악인이 그가 갈망하고 욕망하는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세우는 계획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다라고 하죠. 또 이를 채우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 모습은 게으르다라는 것과 입에는 독이 가득하며 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말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서로 간에 미움의 감정들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며 그 길은 결국에는
멸망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지 못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러한 옛 모습을 버리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지혜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이 10장에서 더욱더 강조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각 절들이 어떠한 연관 없이 그냥 주주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이 본문들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난 성도의 일대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굳센 믿음이 그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그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보면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공의는 앞에 나오는 불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재물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성실하게 일을 하여서 재물을 취득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 이러한 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할 때에 세상은 성실하게 일만 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하는 방법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때 이러한 말을 들으면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은, 그 지혜로운 자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 돈을 벌고 재산을 늘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지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는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합니까?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유혹에, 그 헛된 유혹에 흔들리는 그 지혜를 받은 자의 그 마음에 더욱더 지혜를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양식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도 풍족히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풍족한 양식을 허락하십니까? 갑자기 그 많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매번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을 부지런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도록 더욱더 성실한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더하여 주시며 무엇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가를 더욱더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을 생각할 때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참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지라는 말을 듣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또 남들이 자신을 알아봐 주기 위하여서 지혜를 누리며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따라가는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솔로몬은 오늘 이 10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발걸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지혜로운 자, 지혜를 누리는 사람은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또한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삶에 나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나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어디를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 특히 잠언 22장 16절까지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지혜를 얻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이 10장부터 22장까지 길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지혜를 누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청년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청년들이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제는 직장 생활을 하고 대학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학교의 생활과 직장에서의 생활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괴리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에서 자신과 불신자를 비교해 보았을 때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괴리감이 느껴질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제가 그 청년들에게 어떠한 대답을 해 주었겠습니까? 저는 청년들에게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불신자들, 정확히는 지혜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옳다라고 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하는 그 옛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시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근심되게 하며 또한 그래서 신앙에 대한 고민이 생겨나고 그 답을 찾으려 하며 그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마구 찌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늘 깨어 있으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단번에 굳센 믿음을 주시지 않고 그 믿음을 더욱더 자라가도록 여러 가지 유혹의 상황에 우리를 놓아두고 또한 이 세상에 우리를 놓아두신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이 잠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의 어떠한 힘이나 능력, 어떠한 지식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그 지혜가 무엇인가를 더욱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지혜를 더욱더 사랑함으로써 더욱더 간절히 구함으로써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 잠언 10장에서 지혜를 받아 그 지혜를 누리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옛 모습의 모습들을 함께 알려줌을 통하여서 혹시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서 이러한 옛 모습이 다시금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옛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잠언을 읽어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나의 뜻과 나의 생각에 갇혀서 옛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하는가? 이러한 고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을 듣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지혜를 더욱더 붙잡아 사랑함으로써 그 지혜를 더욱더 간구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인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더욱더 그 지혜를 간절히 구함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과 부딪히면서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를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딪히며 살아갈 때에 그 수고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받아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옛 모습들, 나 자신을 내려놓으며 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만 우리의 옛 모습을 버리며 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계속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더욱더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더욱더 그 지혜를 사랑하며 간구하라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에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능히 강한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지혜를 쫓아가며 또한 지혜를 누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지혜를 받아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모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상의 말에 유혹되어 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사랑에 매여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